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4장 4절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적극적인 권면의 책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물론 모든 성경이 권면의 책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독자들을 독려하고 또 타이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주 직접적으로 권면한다는 점에서 좀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권면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들 잘 아시듯이 그 권면이 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히브리서의 권면은 신앙생활의 사소한 지침이나 어떤 교훈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굳게 믿으라고 합니다. 그분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그분이 이루신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아주 본질적인 권면이죠. 히브리서가 이러한 권면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독자들의 신앙이 위기를 맞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려 하기 때문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분이 이루신 복음의 궁극적인 은혜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것이 죄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지난 3장부터 성도의 구원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게 될 구원의 실체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죠. 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14절의 경우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안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4장 3절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벌써부터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 저자가 한편으로 성도들에게 두려워할지니 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식의 땅,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성도는 구원에 있어서 두려움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구원에 있어서 두려움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며 처음부터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영적인 일에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조상들이 안식의 땅에 이르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 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렇게 보건대 지난 3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서는 성도의 구원을 안식에 이르는 것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하여 안식에 이를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로 11절까지도 사실 같은 내용의 권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으면, 피상적으로 읽으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좀 어려워 보입니다. 난해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저자가 안식을 설명할 때 세 가지 다른 안식들을 똑같은 안식이라는 이름으로 뒤섞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저자가 염두하고 있는 세 가지 다른 안식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 3절 한번 보시죠.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기서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안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궁극적 안식으로서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이미 누리고 있고 종국에 최종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누리게 될 그 안식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3절 계속 보시면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에서의 안식은 옛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인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안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안식은 하나님이 6일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던 창조 때의 안식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4절부터 11절까지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세 가지 안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고 복잡해 보이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세 가지 안식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열쇠로 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오르듯이 이 말씀을 해석해 가면 그가 마지막 11절에서 전하는 권면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첫째로 창조 때의 안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창세기 2장 2절이 인용되었죠.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다들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간 지으시고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창조 때의 안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 인용된 창세기 2장 2절의 문맥으로 우리가 가야 하겠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더불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세게 발음해서 말했는데요. 마치셨다. 하나님의 안식과 더불어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이 있기 전에는 창조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식을 통해 창조가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없으면 창조는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아무리 보시기에 좋을지라도, 그분이 지으신 물과 하늘과 땅과 식물과 하늘의 광명체들과 동물들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까지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충만할지라도 안식이 없으면 그 창조는 불완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를 완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인가?
안식이라는 말 히브리어 누아흐가 어디에 쓰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아흐는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안식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다윗 왕조, 다윗 시대에 안식의 형편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표현할 때 누아흐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누아흐는 이스라엘이 물질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누릴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쉬셨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죠. 단지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압제가 없는, 광야의 위험이 사라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상태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지난 사경회 때 오셨죠. 합신 구약학 김진수 교수님이 이 하나님의 안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 안정되고 위험 요소들이 없어 안전하며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평정의 상태다. 또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전체 삶을 포괄하는 온전한 행복의 상태. 이것이 창조 때의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죠. 이 창조 때의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최종적 안식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그 안식이 바로 이 창조 때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이 창조 때의 안식?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 안정되고 위험 요소들이 없어 안전하며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평정의 상태, 또는 전체 삶을 포괄하는 온전한 행복의 형태, 행복의 상태, 뭐라고 할 만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이 5절 9절대로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신 목적대로 창조 때의 안식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안식,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안식은 사라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5절에서 언급되는 저희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본 불순종의 조상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기 이 부분부터 저자는 두 번째 안식,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 때의 안식은 왜 없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는가? 창조 때의 안식이 없어진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안식은 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네 삶의 형편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제 창조 때에 있었던 안식은 조금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수고하며 고통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며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도록, 그 안식에 들어오도록 은혜로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작정하시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애굽의 종으로 매여 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이 상징하는 바는 애굽의 매임도 없고 광야의 척박함과 결핍도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그리고 시편 95편을 보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누리게 될 장소로 규정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염두에 두는 이 두 번째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궁극적 안식의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형이기는 했으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안식을 미리 맛보고 체험하는 복된 일이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식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그들의 실패는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안식의 땅에 이르지 못한 것은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안타까운 모든 백성들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으나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그 다음 세대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안식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안식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궁극적인 안식의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저자는 다시금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그때 다윗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8절과 9절까지 봐야 이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참된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간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수아 때보다 4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 시편 95편을 쓰는 시점에 다른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를 고대하라고,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다윗이 권면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진정하고 참된 궁극적인 안식이 주어졌다면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오늘이라는 다른 날 또다시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예언적인 권면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은 궁극적 안식의 모형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은 여전히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안식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그 너머의 참된 안식의 실체, 그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가기를 고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9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고대하고 힘써야 할 궁극적인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가 핵심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많은 사람들은 성도라고 이해합니다. 성도. 그래서 3절의 의미처럼 성도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 누리고 있다. 3절의 의미랑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견해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첫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일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3절처럼 3절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라고 되어 있죠.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단수형,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둘째, 만일 이것이 20절이 성도들을 가리킨다면 성도가 과연 무슨 일을 마치고 쉰다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 일을 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죄를 짓지 않고, 그 일이 죄라고 보는 거죠.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안식을 얻기 위하여 부지런히 애쓰는 신앙적 노력을 가리킨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수고와 고난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하죠. 이 견해들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는 그렇다고 좀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성도의 일과 쉼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성도가 일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을 창조하고 안식하신 하나님과 비견된다는 것인데, 성도가 무슨 어떤 고귀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비견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가리키는 분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은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증거는 많다라고 하면서 많은 걸 이야기하시는데, 핵심적인 두 가지만 보면, 첫째, 아까 본 대로 주체가 복수에서 단수로 바뀐 겁니다. 4장 1절로 3절에서는 명확히 우리라고 했으나 여기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단수로서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둘째,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할 때 이 구절은 하나님의 두 사역이죠.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을 나란히 병행시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는 문장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해석을 더욱 신빙성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를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목사님이 고백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도 했는데, 4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명하실 때 그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4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거죠.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5장 15절에서 다시 이 10계명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계명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기서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10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심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시는 것을 나란히 병행시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예수의 비교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다들 잘 아시듯이 헬라어로 바꾸면 그 발음이 예수입니다. 그 스펠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8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발음대로 하면 예수입니다. 다만 번역할 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여호수아임을 밝히기 위해서 구약의 이름대로 여호수아라고 우리 성경에 넣은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8절의 예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했지만 최종적인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절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최종적이고 참된 안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같은 여호수아와 예수의 대비를 통해 저자는 더더욱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최종적 안식을 강조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고대해야 할 궁극적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우리 주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 안정되고 위험 요소들이 없어 안전하며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평정의 상태를 가져오는 그 안식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자가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가지 권면이지만 둘로 나눠볼 수 있죠. 첫째,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둘째,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세 가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저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안식, 그 최종적으로 실현될 궁극적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안식의 길이 열렸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권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안식을 소망하고 애쓰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쓸진이라는 단어 스푸다조는 신약 성경에서 11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힘쓰다, 열심을 내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외에도 두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강렬히 열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서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렬히 열망하라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강렬히 열망하라. 강렬히 열망한다. 우리는 저자의 이 권면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강렬히 열망해야 된다는 건데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다른 안식이 아니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열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열망해라. 여러분, 이것은 저 안식 외에 다른 안식을 찾지 말라는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강렬히 열망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 피가 끓고 무엇을 생각할 때 힘이 샘솟으십니까? 여러분의 눈과 심장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안식에 이르기 위해 저마다 땅을 팝니다. 열심히 팝니다. 애씁니다. 그것을 소유하면, 그것을 파서 나오는 걸 내가 소유하면 만사가 해결될 거야. 안식에 이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부단히 파죠. 한국 사회는 특별히 돈이 그 역할을 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돈을 팝니다. 열심히 팝니다. 돈의 안식. 돈이면 안식에 이를 것이라 생각하고 얻고 쌓고 불리기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열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이 파낼지라도 그곳에서 절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아무리 판다, 돈뿐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안식 외에 다른 안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파고 팔지라도 그 안에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파보라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 나오나 안식이 나오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시고 힘드시지 않습니까? 괴로우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안식을 찾으십니까? 어디서 안식을 누리십니까? 그 안식이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강렬히 열망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안식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안식입니까? 육의 안식, 눈에 보이는 안식, 그것들을 아무리 파내봤자 얻을 수 있는 샘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한히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걸 좀 바꿔 표현하면 천국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천국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말하죠. 헬조선이라고. 이 나라에 사는 게 지옥이다. 헬이다. 헬. 정말 지옥 같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갈등, 긴장, 결핍, 분노가 가득 차 있다. 얼마나 괴로우면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겠는 것이겠습니까? 헬조선, 정말 살기 싫다. 지옥 같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천국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 천국이 주님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홀로 기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내가 참된 안식에 이를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5명의 남편을 만났다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결혼했다 헤어지고 5명의 남편을 만나봤지만 자신을 진정 참된 안식에 이르게 할 남편을 만나지도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물을 기르고 마셔도 언젠가는 또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찾아가 물을 길러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녀에게 한 사람이 다가갑니다. 그 사람은 오직 그녀를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인생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 여인이 그 참된 안식을 얻어보겠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는지, 그리고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분은 그리스도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소문을 듣습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인데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치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분을 만나기를 강렬히 열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만나고 싶은데 도무지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만나는 건 둘째치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도 있겠다.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자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자 참된 안식을 얻게 된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으로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누가복음에서도 그를 부자라고 하죠.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에게 로마의 하수인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는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이 안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모으고 모아도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 역시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가 소문대로 메시아인가? 그를 만나면 내가 얻지 못했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 먼발치에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삭개오를 다 알고 계셨고, 삭개오야,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유하겠다 하시고 삭개오를 기꺼이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자신들마다 각자가 간절히 바라는 참된 안식, 그 안식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안식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거든요. 이들과 우리의 공통점이기도 하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안식에 이른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들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한 지식을 받았고,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이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이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이미 벌써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를 강렬히 열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을 강렬히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갈망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말 그대로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권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를 거부하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날마다의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쓰며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마음을 완고히 해서 안식에 이르지 못했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써야 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안식에 더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강설을 잘 듣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삶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수고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수고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갖 시험과 환난과 그런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수고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점차 성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에는 서두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말씀과 묵상과 경건과 기도와 순종인 것을 안다면 오늘부터 시행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지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강설에도 듣지 않았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이거 나중에 와서 사야지, 여기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그 사람이 그걸 내버려 두고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장 서둘러서 자신이 가진 것을 팔고 그 땅을 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둘러서 하라는 겁니다. 서두르라. 이 히브리서의 권면으로 양심에 찔림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의 역사이신 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에 서둘러 당장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권면의 두 번째 내용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자는 여기서 불순종하여 안식의 땅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출애굽 백성들을 또 한 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그들을 칭함에 있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본은 모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태를 어떤 하나의 모범으로 여기고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잘못과 실패를 보는 것은 어떤 점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그것은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다를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아둔하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제대로 볼 줄 모르는 맹인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주님 앞에 항상 선하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선배들의 실패와 잘못들이 그런 아둔한 우리를 일깨우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네, 우리의 잘못을 제대로 보게 해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우리에게 아주 배워야 할 유익한 반면교사가 됩니다. 그들을 통해 배울 점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했고 원망했고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두려워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이유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공급을 보지 못하고 당장 마실 물과 싸울 힘이 부족하다는 것, 즉 육적인 것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육적인 것에 집착하고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면 절대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더 좋은 하늘의 것을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들 역시 육적인 형편, 사회적인 배척, 환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고 궁극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 그 안식을 바라보고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안식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 머물기를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될 안식을 오늘이라고 하는 날마다 매일매일 이미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히브리서 강설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면을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조상들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지 못했던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우리 역시 안식에 힘쓰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권면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찌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안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그 온전한 궁극적인 안식, 저 안식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그 안에 머물기를 애쓰고 노력하며 서둘러 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그 최종적인 안식을 오늘이라고 하는 날마다 이미 누리고 맛보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